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5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 36년경에 회심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는 AD 46년경에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들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세 번째는 AD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 바울이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AD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AD 57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총 5회에 걸쳐서 각각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절에 나타나는 기록은 예루살렘을 2번째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내용의 흐름상 2번째는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들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보를 전달했던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다른 주제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흠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고, 그로부터 다시 14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는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이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자신이 사도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의 준수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것을 협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디도 역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조력자로 아주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일꾼으로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의 적용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사도로 천거했던 고마운 동역자 바나바와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도 이 복음의 정신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정신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또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러니까 뭔가 애매모호한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라, 할례는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바울은 여기서 각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자꾸 구약의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다. 자, 이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도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논의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2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 사도는 14년 동안 자신이 증거해온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쟁쟁한 사도들에게 이것을 제출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기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를 인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신학 과정에서 3학년이 되면 설교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강당에서 설교와 교수가 있고 2학년, 3학년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7분 정도가 되는 설교를 원고지에다 준비해서 실제로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데, 설교 원고 한 분은 내가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한 분은 교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그 설교 원고를 보고 어떤 부분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표현상의 문제가 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제 이 훈련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받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학생의 입장이고 가르치는 교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설교의 원고를 보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평가를 하고 맞다 틀리다를 말씀할 수 있지만, 사도가 돼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자신이 14년 동안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제출해서 무언가를 검증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자신이 지금까지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을 제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리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사로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자신이나 모두 복음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확인과 점검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전파와 교회의 올바른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결코 이 통일성과 연합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조직을 구성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통일성과 협력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은 한 사람의 독단적인 주장이나 논리로 독불장군식의 기질로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목회자를 할지라도 혼자 독자 노선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고 뜻을 묻고 때로는 상호 점검하면서 함께 바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초대 교회들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일들을 의논하면서 복음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제출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복음, 이방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전한 복음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지를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엄위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모든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노회나 총회가 집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바른 복음을 목회자들이 각 기교에서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노회와 총회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성과 일체성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조율하는 이런 여전히 신중하고 이런 중요한 사명들을 노회나 총회, 이 상회 기관들이 감당해야 될 이것은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이나 노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왜 혼자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절대로 바람직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혼자 독자적으로 신학교를 한다든지 교단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왜 철저하게 독선과 하나님과 다른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오만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런 누구에게도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옳은 길을 가면 괜찮은데 자기 마음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극히 위험한 결정과 선택과 어떤 방향으로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영혼들까지도 모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한 대사도가 다른 사도들에게 와서 자신이 이제껏 복음을 전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복음의 일체성의 문제와 그 내용의 이상의 유무를 확인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죄악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도의 직분은 자기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리가 아니죠. 오직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존심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올바른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두고 함께 수고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무슨 일이든 연합하고 함께 의논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도모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거나 단절해버리고 혼자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기라성 같은 사도들에게 제출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했고 증거해 온 복음이 절대로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이 되지 않기를 자기가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 사역을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이 단어는 육상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바른 복음을 사수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자기는 그렇게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이 복음이 내가 전해왔던 복음이 올바른 복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 스스로 디스하는 거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놀면서 쉬어가면서 편안하게 한가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또 할 얘기지만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도 자신을 감독하거나 감시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얼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 재앙이 오겠죠. 그렇게 지성과 의지가 부족한 자가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를 보십시오. 자신도 사도임에도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온 복음의 내용과 목회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나만 옳다는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함께 바른 뜻을 추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상호 감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건강한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올바른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연구 모임을 갖는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또 서로의 설교문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문을 점검하고 제 설교문은 다른 목사님이 점검하고 성경적인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건강한 의미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지 다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 감히 내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교만을 떨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 복음을 확인받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고 성경에 유명한 자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가리키죠. 그들과 더불어 한글 성경에는 사사로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약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전한 복음을 확인받는 일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쟁쟁한 사도들을 만나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면 또 이러한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온갖 말들이 생겨나고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과 갈등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지극히 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자기의 복음의 내용,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의견들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는 함께 온 그의 조력자 디도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는 할례는 복음이 아니다.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오류를 공격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의 무익함을 바울은 힘써서 강조하면서 논증해 왔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언급해 왔듯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거짓 사도나 교사들이 출몰해가지고 율법의 준수와 특히 할례를 강요하는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하게 사도는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디도 또한 이방인으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이고 목회자이지만 절대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러한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디도가 할례를 결코 받지 않은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5절에 우리는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 누구를 얘기하죠?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인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자손들에게 할례를 대대로 행하게 하신 그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외적인 표면적인 할례의 의미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겁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런 어떤 그 할례의 필요성을 강요하면서 디도에게까지 이것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디도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얼마든지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증거를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사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할례 율법을 강요하면서 참된 복음을 흐리는 자들에게 거짓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들을 그들에 대한 경멸의 의도로 역설적으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라. 바울은 그들이 교회에 침투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를 흐리게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시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삼고 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 어떤 다른 은혜, 다른 식의 찬양, 다른 식의 기도, 다른 식의 계시, 어떤 다른 식의 성령운동,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유포하는 자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송기철 같은 사람. 저는 실명을 거론하고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쉬운 구원의 방종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행위 구원을 어떤 구원에 있어서 공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들이든지 가톨릭처럼 모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고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종을 치고 무슨 관상기도니 별 희한한 기도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호흡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고 내쉬면은 우리 안에 더러운 이 어떤 사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도대체가 왜 저런 데 가서 그 기체조나 하고 그런 건 하지 뭐하러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호흡기도 별의별 기도가 다 있어요. 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없는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고 고난 없는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학이 부재하고 분명한 말씀의 해석과 교리의 가르침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무지한 교인들은 그런 말들이 대단히 큰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죠.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은 잠시도 그들의 주장에 굴복당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율법과 할례를 거부한 것은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의 어떤 거짓 논리와 압력에도 결코 교회와 성도가 굴하지 않고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들이 먼저 각을 세워가지고 싸우는 거죠. 단 한순간도 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거나 미동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런 얘기를 듣거나 우리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항상 앞선 사람들이 각을 세워가지고 싸울 때 뒤따르는 성도님들이 그 길을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고 긴가민가 우왕좌왕하면 따라가는 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선 자들이 타협하고 무너지고 잠시라도 굴복되면 교회와 성도 전체는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선 자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의 모습 속에서 장수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장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에 유일히 낭자한 채로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늠름하게 서 있는 이 어떤 비장한 모습에 영적인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은 전사들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치열한 영적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침묵은 비굴함입니다. 바른 진리를 더 크게 외치고 비진리를 철저하게 공격해야만 되는 거룩한 사명은 복음을 지켜내야 될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댓글들을 보세요. 그 정유철 목사님 참 그런 사역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은 온갖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이 방언은 옹알거림이다 이런 막 비판하는 글 올리니까 어쩌다 들어왔다가 그냥 조용히 나가겠습니까? 온갖 욕설들을 하면서 참 그 사역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받아가면서 온갖 욕을 다 들어먹어가면서 왜 그런 사역을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진리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추어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 편하죠. 그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첫째도 진리수호, 두 번째도 진리수호 때문에, 세 번째도 진리수호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심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기를 힘써 기도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는 언젠가는 이 칼을 들고 싸워야 될 날이 오겠죠. 부지런히 칼을 갈면서 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때 선봉에 서서 우리도 이 사도처럼 눈썹을 휘날리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